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lean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올빼미처럼 지냈어요. 올빼미족 알죠? 올빼미족.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하는. 그래서 이번 주는 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또 가끔 없는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탁탁탁 PC방 게임도 하고, 또 핸드폰 하다가 늦게 자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번 주는 늘 새벽 기도 갈 때쯤 한 4시 반쯤에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버지가 이번 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지금 여자친구랑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나? 이런 생각을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저번 주랑 변함도 없고 여자친구랑도 싸운 적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나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안산에 금요일날 도착해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 뭐하고 지냈나요? 게임? 아니면 자전거? 아니면은 집에 있기?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조심하고 코로나도 아직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지내요. 전도사님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기도할게요. 알겠죠?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 말씀을 들으러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눈과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5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잘 알죠? 창세기 45장 15절 거의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어딨냐면은 72페이지 구약책 72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45장 15절 한 절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고 우리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방금 찾아봤는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다 찾았다고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언제일까요? 영화로 빗대어 보면은 보통 가장 멋있는 장면이 언제예요? 보통 싸우는 장면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슬피 이렇게 우는 장면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농담하면서 개그치는 장면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마지막에 이제 서로 화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화해하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보면은 슬픈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12명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엄청 사랑하셨죠.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넘어 좀 편애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좀 많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유독 엄청 많이 좋아한다. 그런 식의 뜻이에요, 편에는.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는 이렇게 막 노동을 시켰어요. 막 밭도 갈고 동물도 이제 가꾸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그거 시키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힌 다음에 탱자탱자 놀라고 약간 감시하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하나 꿔요. 그 꿈은 요셉이 직접 꾼 꿈인데 형들의 단, 우리 곡식을 이제 많이 모으면은 한 단을 이렇게 묶는데 그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고 또 다음 꿈으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신기한 꿈을 꿔요. 그때 나이 약 17세, 고1의 나이로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이미 불만이 많았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꿈으로 그 형제들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사랑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동생이 그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그러니 어떤 형제가 그걸 보고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화가 엄청 끝까지 오른 형제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옷에 피를 묻히고 그 화려한 옷을 다시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요셉을 그 끌고 간 사람들은 그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길이 잘 열리도록 요셉을 잘 돌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디발 장군에게 이렇게 팔려나간 것도 주님의 또 그 뜻인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잘 열어주신 덕분에 요셉을 좋게 봐줬어요, 그 장군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 싶었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아내가 장군에게 일러요. 요셉이 너의 종 요셉이 나를 탐하려고 했었다. 봐봐, 옷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그래서 장군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 요셉을 감옥에 갇혀놔요. 그냥 일반적으로 갇혀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모든 일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두 관원장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꿈은 이런데 어떤 뜻인지 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주고 떡을 만드는 관원장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좀 더 형통스럽고 또 이제 왕 옆에서 시종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한테 가서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원장은 요셉을 까먹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엄청 신나 있던 상황이었고 또 요셉의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않게 여겼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다시 요셉은 감옥에서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근데 이렇게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관원장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그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명해 줬던 거를 그 기억하고 추천을 해줘요. 요셉을 추천해줘서 그 요셉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자 바로 요셉을 그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해줘요. 그렇게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한 뒤에 총리로 일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대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야곱은 이제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형제들한테 자기의 자식들한테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그래서 그 자식들은 곡식을 사오는데 그때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죠. 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곡식을 사려면. 그렇지만 형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갔지만 그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단숨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었으면은 그 형들 알아보고 바로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아니면은 이 사람들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어떤 빌미를 삼아서 그럴 수 있었지만 요셉은 화해를 하고 있었던, 용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도.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목을 지불한 대로 곡식을 보낸 테니 다음에 올 때는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우를 여기로 오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간첩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곡식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자루에 곡식을 비우는데 그 자루에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루 속에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야곱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절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곡식을 사가기로 해서 곡식을 사왔는데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지. 또 높은 사람이 다음번에는 자기의 막내를 데리고 가라고 하지. 또 자신의 자식들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릴 거 생각하니까 절망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곡식이 다 떨어져 자기 자식들한테 그 곡식들을 다시 사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때 요셉이 이야기했던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들 간첩으로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내 마지막 아들까지도 뺏어갈 수 없어라고 거절했지만 형제들이 내가 아우를 책임지고 오겠다. 아우가 오지 못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다시 곡식을 사러 가요. 그렇지만 곡식을 사러 갈 때 약간의 선물과 예물을 준비해 막내와 함께 길을 떠나요. 그래서 다시 요셉을 만나 곡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요셉이 일부러 곡식자루 안에 은잔을 넣어두고 종을 시켜서 그 형제들이 은잔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종은 그 명령을 듣고 가는 형제들을 다시 붙잡았죠. 그래서 은잔을 가져갔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그 형제들을 끌고 왔어요. 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막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이제 요셉에게 설득하다가 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진심을 알아듣게 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신하들 다 내보내고 울면서 형제들을 엄청 반겼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바로 그때 그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모든 가족들을 자신에게 데려와라. 내가 모셔서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하지만 요셉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겪었었죠. 처음에 겪었던 나이가 17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 11년, 12년 정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뻔했기도 했고 또 시종살이도 했었고 또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들의 형들을 용서했어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에 요셉의 생각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내가 만난 거 먹고 내가 잘 살려는 그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또 그 뜻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 용서하고 함께 화해하며 또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삶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할게요.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 살면서 가끔씩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서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요셉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소망할게요.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